안녕하세요. 이 저녁에는 마태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때는 지금 밤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침일 수도 있고 오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 저녁에 마태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영어로 어떻게 읽냐면 여기 보시면 Matthew라고 되어 있습니다. Matthew. Matthew. TH 발음이 있으니까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집어넣고 진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요런 유성음이 아니라 무성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대는 울리지 않아요. 그냥 혓바닥만 이 사이에 내놓고 진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Matthew. Matthew. 강세가 이름절에 오죠. Matthew 이러지 마시고 Matthew. 그러면 마태복음 우선 마태복음 할 때 복음이란 말을 빼고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책을 뜻할 때는 The Book of Matthew, The Book of Matthew 그러면 되고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그러면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Gospel of Matthew 아니면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는 세리였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마태복음 중에서 어디를 볼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방대한 장대가 아니지. 방대한 성경에서 특히 마태복음에 그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무엇을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 산상순을 다루기로 결심을 했어요. 사실 다루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기가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뜻이 깊으니까 여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성경 강의를 오래간만에 올리는데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에는 좀 잘 안 올렸어요. 조회하는 사람이 아마 많으면 2명 정도 되실 거예요. 1명 아니면 2명. 제가 애초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2가지 목적에서였거든요. 첫 번째는 우선 그 일루미나티에 관한 그 악의 세력에 대한 그런 걸 좀 파헤쳐서 awareness를 이렇게 rise 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었고 2번째는 성경 강의를 올리는 것이 제 목적이었는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경고를 2번 먹어가지고 동영상 삭제되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성경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열심히 올려도 아무도 조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원래 그게 제 목적이었는데 요즘에는 피아노 치는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오히려 피아노를 많이 치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채널을 구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베이스 기타 독학 영상을 올렸어요. 그냥 재미로 짧게 1-2분짜리. 근데 그거는 조회수가 장난 아니고 이상하게 전혀 예상치 못한 게 팡팡 터지고요. 제가 정말 공들인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 건지. 그래서 베이스 기타 독학 관두는 이유라는 한 7-8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조회수가 10,000 넘었습니다. 11,000 얼마인가 장난 아니에요. 재밌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베이스 기타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어쨌든 제가 만든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넘은 게 그거 하나예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인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만들면은 조회가 제가 조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10, 20 이렇게 있는 게 아마 저 혼자 조회하고 딴 사람 1-2명 계실 건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이 성경 강의를 올리려고 했던 거였으니까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으로서 그런 의미로 그냥 계속 올리고 싶어요. 성경의 구약 3927 구약 39권 그다음에 신약 27권 하면은 총 66권인데 제가 만든 영상이 아직 30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절반도 못 만든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제가 원래 전문이 영어 성경, 영어 설교 쪽이기 때문에 제 재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삼고
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단 한 분이 보시더라도 은혜를 받고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뭐 몇 명이 조회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수와 상관없이.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우선 산상수훈 할 때 여기 요거 단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Beatitudes. Beatitudes.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항상 강세를 함께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강세가 와요. Beatitude. Beatitude. 이렇게 항상 강세를 같이 외워주시고 생긴 게 beautiful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름다운. 그런데 아름다운이란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Beatitude를 여기는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소문자로 이렇게 쓰면 T죠, T. 소문자로 쓰면 Beatitude. 이거는 a state of supreme happiness. 최상의 행복의 상태입니다. 널바나랑 비슷한 거예요. 널바나. 널바나를 영어로 이렇게 쓰죠. R, 이거 R입니다. 제가 좀 글씨를 못 써가지고 좀 지워야겠다. 너무 못 썼다. 네, 좀 다시 쓸게요. 이걸 이제 소문자로 Beatitudes 이렇게 쓰면 널바나랑 비슷한 뜻이 됩니다. 널바나. 최고의 행복의 상태를 뜻해요. 그럼 비슷한 단어를 몇 개 적어볼게요. blessedness. 아니면 felicity. 기쁨을 뜻합니다. felicity. 혹시 여러분 felicity.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1990년대에 나왔는데 felicity.가 여배우 이름이에요. 이 대학 생활을 하는 성장 드라마입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는. 네, felicity. 사람 이름을 felicity.로 했더라고요. 자, beatitude랑 똑같은 게 뭐 쉬운 말로 happiness. 네, happiness 그러면 되고, 네,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선 지금 대문자로 썼습니다. 이렇게 the beatitudes 이게 대문자로 써버리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산상수훈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자, 라틴어 성경이 있잖아요. 라틴어 성경에는 여기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여기 지금 영어로는 blessed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라틴어로는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읽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beatus 어떻게 읽을까요? 라틴어를 안 배워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라틴어로는 이건데 라틴어로도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blessed are the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blessed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bless 누구를 축복하다 그런 뜻이죠. 동사죠. bless. 근데 여기 ed가 붙어서 수동태가 된 거죠. blessed.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편의 시입니다. 거의 한 편의 시예요. Blessed are those. those가 아니구나.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복이 있나니 뭐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어순이 이게 아니죠. 원래 어순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타동사냐의 자동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치사구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주어가 뒤로 빠졌어요. 요게 동사고 이건 보어죠. 보어. 예. 보어가 앞으로 빠졌어요. 주어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도치구문을 씀으로써 어떤 임팩트를 주는 겁니다. The poor in spirit are blessed 하면은 그냥 평서문이에요. 아무 그 문학적인 효과가 없어. 그런데 도치를 시켜서 blessed 이렇게 먼저 끄집어내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듣죠. 축복받았대. 누가? 이렇게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누가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바로 the poor in spirit. 자, 영어에서는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말을 뒤로 보내요. 물론 중요한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주어를 먼저 뽑아놓고
주어 자리에 중요한 말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요한 말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뒤로 보냅니다. 그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blessed are 그럼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해요. 축복받을 때 누가? 그다음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치가 됐어요. The poor in spirit. 한국말로는 여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마음은 아니고 영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the 형용사 하면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the poor people. poor people를 뜻해요. poor people. the 형용사 하면 사람을 뜻한다. 이거를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Blessed are those 사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아니면은 those who are가 너무 기니까 그냥 the 플러스 형용사로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영이라고 합시다. 마음은 heart도 될 수 있고 mind도 될 수 있는데 heart는 정에 가까운 거고 이거는 이성입니다. 이성. 논리. 요거는 감정에 관한 거예요. 근데 마음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인지 우리나라 말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할게요. 영이 가난한 자. 이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영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해석할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명상 중에 깨달아져야 하는 내용 같아요. 영이 가난하다는 거. 내 영이 가난하면 자만하지 않겠죠. 내 영이 꽉 차 있으면 자만하겠죠. 교만하고. 근데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외부로부터 의미를 찾기를 원하겠죠. 뭔가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교육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게 뭔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여기서 for는 because의 뜻이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됐어요. 주어는 얘죠. The kingdom of heaven is theirs.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문장에 임팩트가 없어요. 그냥 평서문이야. 재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근데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줘야 임팩트가 있습니다. theirs를 먼저 끄집어내. For theirs 그들의 것이래. 뭐가?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의 왕국이, 하늘나라의 왕국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 구조가 같습니다. 더 내려가 볼게요.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자, 이번에는 아까는 the poor 그랬잖아요. the poor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말을 썼네요. 그죠? Those who mourn. those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those는 people, 사람이란 뜻이 되겠고요. Blessed are those who mourn. mourn은 애통해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비슷한 말을 하나 써보자면 grieve. 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할 때 don't grieve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짓거나 뭐 나쁜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고뇌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don't grieve the Holy Spirit. grieve. 네.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애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세상적 관점이랑 많이 틀리죠. 해피해야 복이 있는 거고 내가 자만하고 뭔가를 많이 가져야 행복한 건데 주님 나라의 왕국의 그 행복의 개념은 완전히 상반된 것 같아요. For 왜냐면 they will be comforted.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 comfort. 이 단어는 강세가 첫 음절이 옵니다. comfort. comfort. 위로라는 뜻의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위로하다라고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선 동사겠죠.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동사들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품사가 바뀌면은 강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comfort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 쓰이나 명사로 쓰이나 다 이름절에 강세가 와요. comfort. 누구를 위로하다 할 때도 comfort her, comfort him, comfort 이렇게 읽고 명사도 comfor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omforted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자, comforted 이렇게 여기 이음절에 강세 조심하시고 comforted, comforted 이렇게 하면 됩니다. For they will be comforted. 미래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에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네. 영어 설교를 들으시면 저는 이제 영어 설교를 많이 듣는데 요 단어를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항상 비교하는 게 있어요. 이 단어는 요게 아니다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meek, weak 다 이 발음이잖아요. 이렇게 장음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meek하다는 게 되게 유순하다는 거예요. mild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humble하고 자만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과연 약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강한 자가 더 유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한 건데 weak. 근데 meek한 거는 사실 강한 자가 겸손함으로 유순하게 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교하면서 단어를 많이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유순한 할 때 meek. Blessed are the meek. the 형용사니까 유순한 사람들 meek people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왜요?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inherit. 상속하다라는 동사고 명사꼴로 만들고 싶으면 inheritance. 여기에다가 ance만 붙여주면 되죠. inheritance. inheritance. 네. 상속물이 되겠습니다. inheritance. 상속 재산 아니면 유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Hunger, 명사로 굶주림, 배고픔. Thirst, 명사로 목마름이란 뜻인데 갈급함. 명사도 되고요. 둘 다 동사도 됩니다. 이게 동사로 쓰인 건 어떻게 알아요? 앞에 who가 왔으니까 who 다음에는 곧바로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관계대명사 이 수식해 주는 거. 그래서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는 이 who를 보고 안다. 그리고 뒤에 hunger for, thirst for, 뭐에 굶주리다, 뭐에 목마르다. 네, righteous, 형용사죠. 의로운, ness 붙여서 righteousness, 의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righteousness.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답니다. For they will be filled.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fill, 채우다라는 뜻이 되겠죠. fill, 채우다 동사. 자, 이건 지금 수동태니까 ed를 붙였어요. 우리 치과에 가면 이빨이 썩었을 때 치과에 가면은 썩은 곳을 파내고 filling을 넣죠. 충전재예요. 그죠? filling이 충전재가 되겠습니다. 충전재. 가득 찬 하는 형용사는 어떻게 써요? full, 가득 차다 그런 얘기죠. 네, 가득 차다. A가 B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영어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 is full of B. 아니면 A is filled.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전치사가 바뀌어서 A is filled with B.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 A가 B로 가득 차 있다. is full of, is filled with. 이렇게. 그다음에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자, mercy는 자비라는 뜻인데 이 명사죠. merciful, 이게 가득 찼다는 뜻이니까 자비로운, 그런 자비가 많은 그런 뜻이죠. 자비로운. the 형용사니까 사람이죠. 자비로운 사람, merciful people. 이렇게 Blessed are the merciful. 자비로운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지금 수동태인데
잠깐 색깔을 좀 바꿀게요. 지금 수동태가 나왔는데 수동태가 나오면 by 누구누구가 나와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지금 by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이 에이전트가 누구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by 누구누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아니까 서로. 안 써도 아니까. 그리고 굳이 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by를 꼭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뭐 당했다고. 그런데 굳이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많을 때는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능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by got의 got이 주어가 되겠죠. 능동태와 수동태의 시제는 같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단순 미래이기 때문에 능동태도 단순 미래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God will show. 자, 그 다음에 수동태에 있는 주어가 능동태의 목적어가 돼야겠죠. God will show them merc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들에게 하는 간접 목적어와 indirect object, mercy, 자비를 하는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와요. 자, 제가 그 한 큐에 정리되는 영문법 코너에 오형식 문장에 대한 강의를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가지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수동태가 두 개가 나옵니다. 보통 목적어가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3형식이고 이게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나오면은 4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동태도 두 개가 가능해요. 자, 그럼 먼저 간접 목적어 them으로 수동태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시제가 같아야 돼요. They will, 수동태니까 비동사의 pp죠. They will be shown.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목적어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떨어지면 돼요. 밑으로. They will be shown mercy by Go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mercy를 주어로 삼아서 수동태를 만들면 어떻게 됐어요? mercy, 여긴 똑같고 mercy will be shown. 그럼 이게 남잖아요. 남는 거 그대로 떨어뜨리면 돼요. mercy will be shown.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mercy will be shown to them by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수동태가 가능한데 by got은 중요하지 않은 그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수동태 중에서 지금 보이는 거는 첫 번째 이 수동태를 이용한 거죠. They will be shown mercy. 왜 두 번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Mercy will be shown to them.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걸 뒤로 빼는데 이 경우에는 mercy will be shown to them. 이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뒤로 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장이 너무 이상해.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써야 극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죠. 안 중요한 정보를 앞으로 미리 빼버려. They will be shown. 그들이 보여질 거래. 뭐가? mercy, 자비가. 이렇게 해야 극적인 효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뒤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수동태가 가능한데 이 첫 번째 수동태를 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The pure, 형용사기 나왔습니다. pure, 순수한 자죠. 예. in heart, 마음이죠. 마음. 아까 마음을 뜻하는 경우에는 heart가 있고 mind가 있는데 이건 감정을 뜻하는 겁니다. mind는 이성을 뜻하는 거고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For they will see God.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자, the peacemakers.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 네. 남들과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한국말로 있나? 한 단어로 딱 떨어지는 peacemakers. 영어로 보면 쉬운데, 그죠?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지금 여기서도 이게 수동태로 돼 있는데요.
자, 이것도 능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They will, 자, 여기가 주어, will be called, 여기가 동사 부분, children of God. 자, 근데 역시나 수동태니까 by 누구누구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by 다음에 누굴까요? 그냥 gat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by 다음에 있는 여기가 능동태에서는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동태와 수동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제가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단순이니까 단순 미래니까 여기도 단순 미래로 God will call.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는 여기 수동태에 있는 주어가 목적어가 돼요. God will call them. 그 다음에 children of Go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장도 분석을 해보면 주어 will call 동사, them 목적어, children of God 목적보어. 자, 아까는 목적어가 2개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목적어가 2개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목적보어입니다. 이건 5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5가지 형식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 한 큐에 정리되는 영문법 코너에 5형식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강의가 있어요.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명사가 왔지만 이 두 번째에 있는 명사가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런 게 아니라 목적 보어예요. 5형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뭐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동태로 만든 게 요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만들다 보니까 대명사가 they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they will be called.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떨어지면 돼요.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by God. 이거 중요한 정보 아니니까 빼버리고. 이렇게 문장을 봤을 때 능동태, 수동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알아야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능동태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고 수동태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하지만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문장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건 아닌데 God will call them children of God. 이런 자연스러움이 생기려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영어가 거의 한국어처럼 느껴지는 수준에 가야 되는데 우선은 그 수준을 떠나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우선 자유자재로 시제에 맞게 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봤을 때 이게 4형식인지 5형식인지 이게 목적어인지 그냥 목적보어인지 이런 거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죠. 가겠습니다. 10절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자, 또 누가 복이 있대요? Who are persecuted. 네, 핍박 받는 사람들. 수동태가 쓰였죠? 자, persecute. 이게 동사고요. 동사. 그 다음에 명사는 persecution. 박해란 뜻인데요. persecutio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persecution. 강세도 같이 외우라고 했죠? persecution. 박해, 핍박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persecution. 자주 나온다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설교랑 성경에서 일반 여러분이 뉴스를 보거나 신문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단어죠. 종교적인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다. 그런 거죠. persecution. persecute. 네, 이건 동사고요.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because of righteousness.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 예,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핍박을 받으면 이해가 가잖아요. 받을만 하잖아. 나쁜 짓 했으니까. 그런데 좋은 일 하고 욕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의로운 일 했는데 올바른 일, 정당한 일을 했는데 욕을 먹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그들의 것이다. 뭐가?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자, blessed are you. 너는 복이 있다. 이번엔 주어를 those 이렇게 3인칭으로 하지 않고 2인칭으로 바꿨어요. 좀 더 친근하죠. 바로 내 앞에 사람을 곧바로 눈을 쳐다보면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느낌이죠. 그죠? 더 친근해졌어요. 3인칭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Blessed are you when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는 복이 있대요. You are blessed when 이게 원래 평서문이죠. 근데 시적으로 임팩트 있게 blessed를 앞쪽으로 빼고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insult. 네, insult는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고 자, insult는 명사랑 동사형이 똑같아요. insult. insult. 강세도 둘 다 insult 앞쪽에 있습니다. persecute you. 너를 핍박하고 and falsely say 자, 거짓으로 말하다. 자, accuse. 고발하다. 다른 번역서에는 accuse라고 쓴 것도 있어요. 비난하다, 고발하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NIV를 보고 있는데 쉽게 falsely say라고 했네요. 거짓으로 말하다.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모든 종류의 악을 너희에게 대항해서 말을 할 때 복이 있답니다. 아, 요거 얻어먹는데, 요거 얻어먹고 박해받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복이 있답니다. 여기 보면 rejoice, 기뻐해라. and be glad. 영어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두 번 다른 말을 사용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 번 얘기하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기뻐해라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꼭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두 개를 쓰는 특징이 있어요. Rejoice and be glad because 왜냐하면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를 앞으로 뺐네요. 원래 어수는 because your reward in heaven is great. 이게 평서문이죠. 근데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great를 먼저 앞으로 빼버렸어. 뭐가 크대요? 하늘에서의 너희 상급이 크대요. 상급할 때 reward, 보답이란 뜻이죠. 보답, 상급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reward 알아두세요.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상급이 크대요. for 왜냐하면의 뜻이겠죠. 여기서는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여기서 they는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뜻하겠죠. 자, 그들이 예언자들을 핍박했답니다. 같은 방식으로 who were before you. 너 이전에 있었던 예언자들. 그러니까 옛날 예언자들이죠.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존재했던 옛날 우리의 선조들, 예언자들을 그 핍박한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얘기죠. 이걸 수식하는 게 아니구나. 수식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옛날 예언자들을 핍박하였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보고 지금 NIV 같은 경우에는 뉴 킹 제임스나 킹 제임스와 그 다음에 NLT 같은 현대어 말을 너무 쉽게 평서문으로 풀어 쓴 그런 자유 번역의 중간에 있다고 보면 돼요. 약간 형식도 갖추고 시적인 형식도 갖추고 있지만 현대어로 이해하기 쉽게 푸른.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영어 예배하면 다 NIV만 봤었어요. 완전 다 NIV로 통일을 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영어 성경을 그냥 영어 예배마다 교회마다 너무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왠지 어느 때부턴가 ESV를 많이 보더라고요. ESV를 많이 보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더라도 20대 초반에 사람들이 영어 성경은 다 NIV만 들고 다녔었거든요. 거의 다 NIV만 샀어. 근데 어느 순간 NLT가 막 유행을 하더니 NLT 그 다음에는 이제 NLT도 안 보고 요즘에 ESV를 보고 요즘에 또 뭐 보는지 모르겠어요. 좀 몇 년 지났거든요. 요즘 영어 예배를 제가 잘 안 가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미국 설교 많이 듣는데 대부분은 뉴킹 제임스를 보수주의 쪽에서는 킹 제임스랑 뉴킹 제임스를 많이 보시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진보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는 교회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뉴킹 제임스로 보는 것 같아요. 자,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미국 교회 그 목사님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그 버전이 다르겠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 제가 현대어로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대어 번역으로 쉬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시적인
이미지가 임팩트가 얼마나 깨지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기는 쉽지만 임팩트가 깨지는 그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길게 설명은 안 하고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우선 NLT를 먼저 볼게요. 자, NLT 보면 보겠습니다. God blesses those who are poor and realize their need for him,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theirs. 완전 평서문으로 적어놨죠. God blesses those. 이거는 완전 시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평이해. 그래서 임팩트가 떨어져. Who are poor and realize their need for him. Who are poor in spirit. Poor in spirit을 번역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realize their need for him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묵상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버전이겠죠. NLT는. 왜냐하면 이 번역자의 생각이 해석이 들어간 거니까. 원래 원문에 있던 단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해석하는 거는 읽는 독자에게 달려 있지만 단어는 그대로 번역을 해줘야죠.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되죠.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좀 딱딱한 버전을 1대1식으로 번역한 버전을 항상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강의할 때 뉴킹 제임스랑 킹 제임스를 그래서 많이 봅니다. 근데 NIV는 이렇게까지 번역은 안 해놨는데 NLT로 갈수록 이렇게 막 늘어져 있어요. 문장들이. 자, God blesses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God blesses those who are humble, for they will inherit the whole earth. God blesses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justice. Righteousness 대신에 justice라고 썼네요. For they will be satisfied. Filled 대신에 satisfied라고 썼네요. God blesses those who ar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God blesses those whose hearts are pure, for they will see God. Whose hearts are pure까지는 괜찮다. 번역이 그죠? Pure in heart.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앞쪽에 본 것처럼 풀면 안 되죠. Realize their need for him. 이렇게 poor in spirit을 저렇게까지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읽었지? 그다음에 For they will see God. God blesses those who work for peace. Peacemaker 대신에 work for peace 이렇게 풀었네요. For they will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God blesses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doing right. 재밌네요. 쉽게.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theirs. God blesses you when people mock you. Insult 대신에 mock라는 단어를 썼네요. insult는 모욕하다고 mock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살짝 틀린데. And persecute you and lie about you and say all sorts of evil things against you because you are my followers. Be happy about it. Rejoice. Be glad. Rejoice 대신에 be happy about it 이렇게 썼네요. Be very glad for a great reward awaits you in heaven. 네. 아까는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great라는 형용사를 먼저 뺐는데 여기선 역시나 평서문으로 풀었어요. A great reward awaits you in heaven. And remember, the ancient prophets were persecuted in the same way. 쉽게 잘 풀어놨네요. 자, 이번엔 천주교 성경인 CE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놨는지 Happy are people who are hopeless because the kingdom of heaven is theirs.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이렇게 천주교 성경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어도. 근데 행복한 거랑 blessed는 복받은 거는 느낌이 완전 틀리잖아요. 그냥 happy야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그죠? 아무리 쉽게 번역을 한다 해도 blessed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happy라고 해놨습니다. Happy are people. 여기서는 NLT랑 다른 게 NLT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평서문으로 해놨는데 그래도 CED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를 먼저 빼서 임팩트를 줬네요. 시적으로. Happy are those who are hopeless because the kingdom of heaven is theirs. Poor in spirit. 마음이 가난한 자를 hopeless, 절망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것도 너무 번역자의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닐까요? hopeless, 절망적인 건 아니잖아요. poor in spirit. 그죠? Happy are people who grieve because they will be made glad. Happy are people who are humble. meek을 humble로 해놨네요. because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예, 좀 다른데. 그죠? meek 자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데 유약하고 겸손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humble은 그냥 겸손한 거기 때문에 meek랑은 좀 틀립니다.
Happy are people who are hungry and thirsty for righteousness. 여기서는 hungry, thirsty를 형용사로 썼네요. Because they will be fed until they are full. Happy are people who show mercy because they will receive mercy. Happy are people who have pure hearts because they will see God. Happy are people who make peace because they will be called God's children. The children of God 이렇게 쓰던지 God's children 이렇게 쓰던지 상관없죠. 보통은 children of God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서 children of God. God's children은 많이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썼네요. Happy are people whose lives are harassed. harass는 sexual harassment, 희롱이다, 희롱하다라는 뜻이죠. 괴롭힘을 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harass라고 했네요. persecute 대신에 persecute이 사실 좀 어려운 단어죠. Because they are righteous, because the kingdom of heaven is theirs. Happy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and harass you and speak all kinds of bad and false things about you, all because of me. Be full of joy and be glad, because you have a great reward in heaven. In the same way, people harass the prophets who came before you. 자,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읽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어를 한국어처럼 모국어처럼 느끼게 하는데 요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버전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느끼게 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성경 외에는 이런 책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그리스 신화라든지 유명한 고전 소설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 고전 소설 책들 중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해 놓은 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교재가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어부터 현대어까지 볼 수 있고 자유번역부터 1:1 딱딱한 번역까지 볼 수 있고 이게 다양하게 보면 어휘력도 엄청 늘어나고 표현력도 늘어나고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 영어가 모국어처럼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정말 저도 이런 식으로 20대 초반부터 공부한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무조건 외국에 간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가서 놀기만 하면 공부는 전혀 안 되는 거죠. 해야 잘하는 거지 뭐 그 물에 있다고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강의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